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죠. 다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이라고 여길 수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것은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이 죽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거하는지 그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병을 치료하고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그 죄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죠. 다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이라고 여길 수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 세상엔 이 세 가지의 죄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것은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이 죽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거하는지 그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병을 치료하고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그 죄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세상의 병든 자, 죄인을 부르려 오셨습니다. 부르려 오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 여기는 자, 스스로 죄가 없다, 의롭다 여기는 그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를 들고 나올 것이고, 그러나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 하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지 않으므로 그것이 곧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 가장 믿음의 사람이요 또 가장 순교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기 스스로 그 위치에 먼저 택함받은 자, 그 위치에 올라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로 스스로를 보았고 또한 자기 스스로 매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죽인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날마다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긍휼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4장 1절 말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덮으시고 그 주인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종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사야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애국과 구스와 에돔과 아라비아와 베니게의 그 두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열방의 나라들에게 경고의 말씀, 돌이키라는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 이사야 24장과 25장은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 앞에서는 예외도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도 선교사도 목사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6절 말씀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적도다.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하나님 아닌 세상의 힘과 방법 의지하던 그들은 모두 멸망하고 심판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남은 자는 적은 수의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가 흔덤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앞에 세상에 즐기고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든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누리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졌던 그들은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도다.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의지하던 그들이 모두 심판으로 멸망되어질 때에 기쁨으로 높은 소리로 찬양하는 자들, 그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또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남아있어서 그들이 소리 높여 여호와의 위엄과 크게 외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2절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초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밤새도록 총알이 빗발치는 또 포탄이 날아와 그 산에 모든 나무들이 불타고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곳에 다음날 전쟁이 끝나고 그 민둥산 위에 기치, 그 깃발이 하나 세워진 것입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 깃발 아래로 모여든 그 남은 자들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그 깃발 안에서 기뻐하고 절곡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고난을 겪지 않고 전쟁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싸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바로 민둥산 위에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깃발 아래에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가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환난의 전쟁 가운데에 그 민둥산이 되었던 그 산에 기치가 세워졌습니다. 그 아래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이사야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고 쇠잔해졌구나. 나는 미약하고 나는 슬프고 나는 약해졌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게 화가 있도다 라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자들이 자기 죄에 의해서 죽었거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죽을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을 때에 저 사람들은 저들의 죄에 의해서 죽었거니 여겼던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의 죄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여기는 것은 나는 안 죽었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질병과 또 전염병과 또 재해와 또 그런 지진과 해일, 그 많은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그 남은 자들이 그 민둥산 위에 그 기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함성을 지를 때에 그때에 탄식하며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 모여있던 자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의로웠어. 내 스스로의 공로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주관들은 죽었던 그들, 심판받아 죽었던 그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도 똑같은 그 남은 자들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그들을 바라보는 또한 먼저 죽은 심판을 받아 멸망한 그들을 바라보는 그 아픔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나니 배신과 속임과 함정과 올무가 되어졌습니다. 남은 자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진 자로 또 구원받은 자로 세워졌지만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또한 이 구원, 이 은혜가 나의 공로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믿음으로 얻었다고 여기는 그 순간 또다시 그들은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심판으로 멸망한 그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고 또한 남은 자들 또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 여기는 그 배신과 그 속임과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 넘어지며 다시 또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상하여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희락으로 즐거움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얻었다는 것. 그것 깨닫지 못하면 그도 결국은 넘어지고 올무가 되며 심판이 되어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움으로 그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날에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 또 스스로 구원받았다 여기는 자, 스스로 높아진 그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의롭다 여기며 이 땅에서 높아진 그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로 또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행위로 살았던 그들도 해와 달들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심판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택함 받은 자 중에 택함 받은 자,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도로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또한 나의 죄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였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구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힘과 방법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또 주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또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는 그 삶, 그리고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서 남은 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남은 자의 삶이 되었다면 이제 그 은혜를 깨달아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아니하고 열방의 자기의 죄로 또 심판받아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눈물을 가질 줄 아는 또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남은 자이면서도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방에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그 눈물, 이사야의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부어져서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4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남은 자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주님만을 나의 신랑으로 또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나의 고향으로 여기며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 마지막 그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 남은 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 공로, 내 의지, 내 힘, 내 노력, 나의 열심으로 이루었다 여기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모든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삶을 살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열방에 죽어가는 그들,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 내게 주신 은사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그 삶, 그 사명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